예, 오늘은 언약 신학 26번째 시간입니다.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짧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다윗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완성된 성막 이후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파노라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성경 본문이 6권이죠. 예, 출애굽기 이후에 다윗 전까지 6권을 쭉 보겠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미시적으로만 볼 때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하심을 같이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 아래 내려온 것까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내려와서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막의 거함으로 그 영광도 산 위에서 내려온 것이었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주님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이렇게 스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원래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산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의 완성으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성막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순서상으로 뭐가 나와야 할까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맞겠죠? 예. 그것이 바로 그 후에 나오는 광야 40년의 여정이고요. 그 광야 40년은 성도의 인생을 예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광야 40년은요. 우리의 인생처럼 매우 다사다난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늘 죄짓고 쓰러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삶이 이 광야 40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막은 언제나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그들 중심에 있었고요. 그들과 동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엉망일 때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요,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략 성인 남자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60만 명 정도 되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요. 도중에 다 죽었고요. 모세마저도 가나안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일한 숫자죠. 60만 명 정도 되는 남자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들어가죠. 이것도 광야 40년이 이제 성도의 인생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건 역시 예표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어떻게 그렸습니까? 여호수아,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수아, 헬라어로 하면 예수를 앞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옛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자,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자도 한 60만 명 됐을 거고, 노인과 어린이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럼 뭐 아주 적게 잡아서 1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아주 작게 잡아서 80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하루에.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정말 엄청난 숫자죠. 예. 이것은 광야 생활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장례를 치르는 삶.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광야 인생 동안 옛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1세대 광야, 1세대가요, 광야에서 옛사람으로 죽고 2세대가 새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는 보통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서 누리는 그 결과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에 누릴 그러한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역시도 나중에 올 실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복 전쟁이 그려내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심판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싹 다 정화하셔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 때 심판의 홍수 후에 새 땅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때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많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구속사가 완성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앞세운 가나안 정복은 주님의 심판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예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도 그 안에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20절부터 26절인데요. 그 중간에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개 뺐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세상의 왕인 사탄을 대신하는 그 가나안 왕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굳이 발로 머리를 밟고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 안에는요, 큰 그림으로는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백성을 이끌고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고, 또한 그 전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또한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려짐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 안에는 단지 이렇게 심판의 묘사만 있는 게 아니죠. 정복을 했으면 심판 후에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완성의 모습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심판의 모습 이후에 또한 완성의 모습도 예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다 끝나고 이제 그들을 그 땅에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4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다. 자, 여기 안식을 주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히브리어 누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하에 대해서는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할 때 누하가 쓰였었고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할 때 누하가 쓰였었습니다. 즉 이 누하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의미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정착하다라는 그러한 단어 뜻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그 7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이라는 것이죠. 산 위에 그 안식이 돌판과 함께 내려와서 성막과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정복전쟁 후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이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가나안 정복은요. 정말 너무나도 명백하게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또한 그 후에 완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출애굽기 처음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예표된 것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저희가 맨 처음으로 가서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이 있었죠. 그 애굽에 살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언약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 피가 뿌려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피가 뿌려질 때에만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 예수의 중보만으로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것을 분명하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의 영광이 말씀이 새겨진 돌판과 함께 내려와 성막에 거함으로, 스케노, 거하다 그랬죠? 거함으로 그 죄인들을 구하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표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려지는 것이죠. 성도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름도 똑같죠? 예수,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시작하고 완성이 되는 가나안 정복전쟁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과 그 후에 오게 될 최종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전체 구속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도요, 그저 그냥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구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 전체 과정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는 했지만요, 이것은 그야말로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모형이요. 가나안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뤄낸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요, 진짜로 재림하실 주님의 심판과 최종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모형적이지만 불완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디서 그 불완전한 모습이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신명기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싸그리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자,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애들, 여자들,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들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뭘 예표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이 왜 떨어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나서 다시는 죄가 없는 최종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야 하기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시죠? 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예. 그런데 사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이방 족속과 같이 지금 거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 때 그들을 완전히 확실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후에 사사시대에도 버젓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은요, 주님의 이 최후의 심판과 최종적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모형적으로 그려내기는 했지만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모형적으로 그려냈지만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잔존해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지게 하는 원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경험 속에서, 자, 이것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다 죽었는데 누구랑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죠. 예, 경험이 많으신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뻔히 알겠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서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과 8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을 완벽히 진멸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보고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혈기에 넘쳐서. 자, 24장에 보면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다. 짧게 말해서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역시 경험이 많죠. 자,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그래도 이스라엘은 꿋꿋이 대답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경험으로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라고 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여호수아서 가장 마지막 보면 나옵니다. 자,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이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바로 섬긴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번엔 참 잘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도 전체 예표적인 그림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은 지금 무엇을 예표하는 단계에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직후에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습을 그려내는 단계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그 최종 안식의 그림을 무사히 잘 그려내야 하는 그 과정 중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복을 주신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전체 그림이요, 여호수아서를 끝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원, 구속사의 전체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와 같이 그 후의 세대들도 이 분위기를 잘 타서 하나님을 참 잘 섬기면 너무 좋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그 냉소적인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 이어진 사사기 거기 보시면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지금 잘 섬기던 사람들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참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요 뭐 한참후가 아니고 아버지 세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출애굽했던 이들의 할아버지 세대처럼 율법을 몰라서 아직 배우질 못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달랐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뭣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용서해주지 않았습니까? 불평을 해도 그냥 내비두고 시내산을 오기 전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성막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지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을 가르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작용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 멋대로 살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한 시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셨는데 그 자식 세대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다시 애굽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대놓고 악을 행한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요, 사실 매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원래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려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자, 그럼 회초리 맞은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겠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 회초리를 때리실 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해결해 주시겠죠.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인 거죠. 사사를 보내시는 사사기.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다시 순종의 삶을 살죠. 이것이 사사기 내내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악을 행하고 회초리 맞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다시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12번 돌아가는 거죠.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죄는 정말 지독하게 뿌리가 깊다라는 겁니다.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도 사람은요, 정말 자꾸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심지어 특별히 구별된 존재,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특별히 구별된 존재 누굽니까? 사사들. 그 사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자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예를 들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 우리 뭐 힘센 건 아는데 참 죄도 많이 지었던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우리 뭐 주일학교 잘 나오셨으면 삼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되게 힘만 센 게 아니라 죄도 많이 지었죠. 사사마저도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 이 삼손 이야기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처럼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미가 신상 이야기랑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마치 그냥 에필로그처럼 뒤에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근데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맥체인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들에서 주목되어지는 이 특별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이 두 스토리 모두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최악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는요, 백성들, 사사들, 레위인들 모두 다 심각하게 죄에 빠져서 살던 정말 암울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시기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 반복되는 구절은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읽은 구절이요, 사사기 기자의
반복되는 평가이고 또한 이 부분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종주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봉신.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 조약을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정말로 큰 문제였고 그 결과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꺾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외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 신명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결국에는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조건 잘 살펴보면요 뭡니까? 그 왕은 반드시 일단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하고요.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왕의 조건인데요. 세상의 왕과 정반대죠.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주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왕이 되고요. 그 힘을 증명하는 병마, 아내, 은금 이거를 많이 둔 자가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왕과는 정반대 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사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예요. 이럴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백성들, 레위인들, 사사들 다 이 하나같이 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심각한 죄에 빠져 살았죠. 그럼 이 사사시대의 난국을 벗어나게 해줄 왕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인데요. 이 세 사람은 암울한 이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 시대 사람들과는 이 셋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구체적인 내용도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암울한 사사시대 중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던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인데요. 중간중간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에 족보가 쭉 이어지고 마지막 족보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기 마지막에는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족보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이 족보의 마지막은 어디서 끝납니까? 다윗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암울한 사사시대 때에 사람들이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왕의 가문을 지켜보시고 또한 특별히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대한 답으로 룻기가 지금 바로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키우고 계셨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처럼 변해버린 가나안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 여정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죄인들은 정말로 스스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내산에서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집요할 정도로 우상에게로 돌아갔죠. 하나님에로 돌아와라라고 한 계속 우상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진멸당하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배신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큰 그림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사기 읽어보시면 정말 막장 드라마, 잔혹극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그 와중에 이들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그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을 배신하는 그들에게 결국 또다시 그 하늘의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과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에 의한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원수를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갚으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변치 않는 언약 때문에 그렇죠. 이 몇 주간 우리가 본 것처럼 신의 산 언약으로 그들의 죄가 낱낱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산 언약은 그렇게 드러난 대로 정죄하는 기능이 다가 아니고요, 그 배후에 다른 언약 위에 더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신의 산 언약 아래 굳건히 버티고 있는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맺어주신 것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할례로 도장까지 찍어주신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혜택을 누렸지만 사실 그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본받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별거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는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정죄받고 거기서 이제 죄인으로 폭로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은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아라라고 시내산 언약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 위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면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었죠. 네, 말씀드렸지만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면 언약이 뭡니까? 두 양방 간에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면 다른 한쪽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쪽인 아브라함에서 찾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구속 언약을 맺어주신 것,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게 된 것이고요. 그 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보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알면서 매번 쓰러지고, 알면서 매번 넘어지고, 알면서 매번 우상을 숭배하죠. 네,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을 또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질 때마다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이 쓰러졌던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특별히 준비시키셔서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렇게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주님을 믿는 것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탕자들이 아버지를 믿고 그 크신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행함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실 이것이 정말로 깊고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져야만요, 그제서야 자유함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기쁨이 뭔지 알 수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을 진정으로 맛보면서 또한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창세전 구속 언약에서부터 은혜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등등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나의 욕망의 우상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늘 거기 계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불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도 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산 위의 안식, 그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